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이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멋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네팔 크리스찬들의 인사입니다. 지난주 의정부정교회에서 파송 선교사가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파송 선교사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팔 선교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12년 전에 저는 네팔이 아닌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볼라라는 이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퍼지면서 아프리카 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근성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리를 말리셨죠. 그래서 말리보다 또 네팔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구원금을 보내주셔서 또 네팔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저희가 1년 뒤에 포카라라는 지역을 갔을 때 가자마자 여러분 팀들을 꾸려서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같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섬긴 그 마을에 또 저희는 여러분이 간 후에 또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보다는 이제 고아원 사역이나 학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네팔의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학교를 보내주는, 또 아이들의 이제 방과학교 속에서 이제 숙제도 봐주는, 그래서 방과학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지역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피던가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또 태권도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것이죠. 처음에 태권도 가르쳤을 때 어떤 아이들이 지역의 불량 아이들이 교회 아이, 어떤 태권도 배우는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지금의 그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태권도 사범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교회 또 집사로 또 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또 여러분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PCC 공동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주셔. 그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단계팀으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7, 8년에 PC 사역을 마치고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카라 지역을 떠나서 룸비니 또 부투아 지역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룸비니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룸비니입니다. 다 인도인지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룸비니 지역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힌두교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를 믿는 분도 강성이에요. 그런데 인도 접경이고 또 파키스탄과 가깝다 보니까
이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그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교회도 많이 없고요. 크리스찬의 비율이 네팔의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포카라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정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더위에 약하거든요. 몸에 털이 많다 보니까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는 너무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렵긴 하지만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카라에서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응원을 통해서 포카라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는 부뚜와 룸비니 지역, 더 나아가 네팔 전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사람을 남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건물을 남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놀랍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PCC에 3명의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저희는 그 사역자를 향해서 DNA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편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죠? DNA의 D는 닭가람 형제입니다. 그래서 D입니다. N은 니말라 자매입니다. 그래서 N입니다. A는 누구일까요? 아모스 형제입니다. 그래서 DNA, 선교사의 DNA, 또 하나님 나라의 DNA. 그래서 그들이 DNA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33주 동안 스파르타 교역을 했습니다. 말씀 거의 달달 외우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12분의 훈련생 중에서 9분이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3분에게 안수를 하고 또 9분에게 안수를 하며 임명을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서약을 하게 했어요. 생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몸바치리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서약을 통해서 울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서약하며 울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집사명을 받지? 내가 뭐라고 교회를 섬기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들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요? 네.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네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지 말라예요.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즉 나 외에는 이란 말이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으면 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 두지 마. 내 앞에 너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앞에 있을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본대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신대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신 분 있네요. 왜 나만 자꾸 바라봐? 왜 부담스럽게 짜증나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내와 남편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서로만 바라봐야 돼, 그렇죠? 다른 남자 바라봐야 되나요? 다른 여자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자분만 하면 하셨네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구해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시겠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런 삶.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웰컴 패키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비싼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면서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와 샴페인, 그리고 귀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카드와 함께 호텔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골드카드가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웰컴 패키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패키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호텔방 구석에서 컵라면만 먹으며 배고프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인생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은 숨이 넘어갈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6가지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숨이 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선물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완전해 라는 새로운 명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와, 놀랍지 않나요?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청할 때 누구 집에 오라고 하나요?
우리 집에 오래요. 집 살 때 10원 하나 안 보탰으면서 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의 모든 것들을 꺼내요. 나쁜 놈이죠. 10원도 안 줬는데.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백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받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속량, 즉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중독의 사슬에서 묶여두려고 하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이 자유를 오늘 이 땅의 현실로 가져와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흠이 없는 용서받은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 네 번째 선물은 세상을 이길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 학교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위기들을 헤쳐나갈 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미 하늘에 예비된 지혜의 자원을 인출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안의 다섯 번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곧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업을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냐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돈을 맡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풍성한 유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 한 해 그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의 모든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라는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증인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이 땅의 실제가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이 단어들이 거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받았대요. 복을. 더 이상 구할 복이 없대요. 이 복받은 존재로 이미 받은 존재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이 복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줘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서신을 쓸 때도 열세 서신을 쓸 때도 그는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바울의 삶을 아시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그의 길이 평탄했나요?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심에 가만 한 번에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죽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거절당하고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상처를 입게 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잠깐은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의 삶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어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가 내 삶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얼마나 늘 없대요.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질이 궁상 떨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힘이 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감사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자꾸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담되어져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시선을 문제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바로 되어지는데,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여러분 두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와우, 2단. 사이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도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중심,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입술에는 언제나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예수. 오직 주님께 감사, 오직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답도 예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일학교 공동체, 학생부 공동체, 또 모든 공동체에 답이 예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섭섭한 일도 없어요. 왜? 답이 예수니까.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죠.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없는 것이 위기예요. 지금 뭐 주일학교가 없다, 학생부가 없다, 청년들이 없다,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자세히 보니까 문제는 예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주인 되어지고, 아니면 어떤 성도가 주인 되어지고, 아니면 어떤 건물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에 관심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년의 투옥 생활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쉼도 안 주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투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 교회들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거짓 교사의 그런 유혹들, 음란함,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모습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삶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요, 분노도 하지 않고요, 섭섭함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느껴져요. 그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4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극한 어려움과 배신과 답답함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웰컴 패키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그러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무서운 채권자나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죠.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 모를 때 여러분 무엇을 보죠? 거울을 보죠. 예배 나오기 전에 다 거울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군요. 그렇죠.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시고 거울 보면서 옷도 이렇게 제대로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모르기 때문에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속자들이세요. 여기만 아멘 하셨네요.
다시 한번 고백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상속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1장 19절과 20절 말씀, 20절 말씀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사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단번에 깨트린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말입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학벌이 부족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돈이 없어.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삶이 바로 이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영혼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에 관심도 가지시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니까 어떤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웰컴 패키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끝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는 선교사이다. 옆에 분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복을 모르니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환경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자원을 인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부토알과 룸비니 지역에 갈 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찬양, 이 고백 뒤에는요, 19세기 인도 아삼 지방의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 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사역하였던 웨이스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걸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대가가 너무 가혹했어요. 마을의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어 협박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노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가 끝나는 즉시 두 아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장은 다시 그의 아내를 끌어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하면 내 아내마저 죽이겠다라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노생은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아내마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추장은 이렇게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 이제 너도 죽일 것이다. 예수를 버려라. 그때 노생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며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앞에 있는 추장과 동네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도 여러분, 노생의 이 노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 그가 흘린 피 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잔인했던 추장과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가족과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기에 저토록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결국 그 추장과 지역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온 마을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놀라운 이 웰컴 패키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영혼에게. 심지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처럼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